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Now, let's read it together.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또는 더 나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너무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대할 때에 교훈만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철학적이고도 율법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고 마음의 평화만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화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다른 일반적인 책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책을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학을 전하거나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내 지식을 넓히거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 계획된 영생에 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질 생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당신 좋은 대로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창조주로부터 당신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상, 즉 영생의 세상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로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지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 즉 영생으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복음은 많이 흐려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한 채 땅의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나 세상 것들에 얽매여 있던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에 떨지요. 초조해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짧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는 들의 꽃, 욥기 7장 7절에서는 바람, 욥기 13장 25절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욥기 14장 2절에서는 그림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짧은 삶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지어 그리스인조차도 믿음을 보이기보다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지요. 즉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삶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들 자신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인이라면 구원의 증거, 회개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얻게 되는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질문하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되어져 있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시는 선물이지요. 진실하고 간절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희생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지금도 그곳에는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번 지진으로 지구의 종말이 100초에서 90초로 앞당겨졌답니다. 즉 언젠가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그 시간이 이번 지진으로 더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으며 또한 심판의 약속과 멸망의 약속도 이루셨으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곳 버지니아는 복받은 곳이지요. 우리는 눈을 보고 짜증을 낼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눈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하지요. 이곳은 너무 아름다운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우리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각 계절마다 어린 아이들처럼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어요. 정말 아름답지.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아닌가요? 원수 같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마을에 버릇없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말투가 늙은이 같아서 별명이 애늙은이였어요. 어느 날 그 아이는 아빠와 같이 목욕탕에 갔지요. 아빠는 먼저 온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시원해, so cool.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아빠의 말만 믿고 퉁덩 뛰어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뜨거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진짜네. 아빠는 자기 아들이 버릇없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서 참았어요. 그리고 열나목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샀지요. 얼마나 열이 났던지 아빠는 3개를 먹었고 아들은 2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아이스크림 2개 먹으니까 배부르지? 그러자 아이는 그럼 3개 먹은 놈은 배가 터지겠네요 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가족처럼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가족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도 한편의 영화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두려우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인생 더 별거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만 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으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지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인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처럼 잡히시고 짐승처럼 살점이 뜯겨지시고 짐승처럼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마르고 그 육체가 말라 비틀어져가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치 뼈만 안상하게 남은 암기 환자처럼 죽음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나무에 매달려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처절한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이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 정말 잘했어, 너무 훌륭해 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기뻐하다가도 베푼 선행으로 기뻐하다가도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주하거나 원망하고 불안에 떠는 나약한 존재요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몸이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풍부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상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풍부함 속에서뿐만 아니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심지어 인생의 쓴맛을 맛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된 후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총리 자리에 앉은 후에 원수를 만나면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10달 동안의 시간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듯이 현재 이 삶은 다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5장 6절에다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에 비교하면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결과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천국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그 덩어리와 같은 것이에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몸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서적들은요, 대부분 복음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맥없이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원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설교만을 전하는 화려한 연설자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버렸고, 이러다 보니 미국이 타락하고 한국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인의 기분만을 좋게 하기 위한 음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는 음악에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찬양이라는 단어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들은 대중가요처럼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음악이 멈추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멈추고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몸을 음악에 흥분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음악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찬양하는 것에는요, 정말 아름답고 간절한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멈추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튼튼한 믿음 가운데서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청년들이 영적인 찬양을 하기를 원하며 찬양 이후에 더 폭발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요, 고상한 세상의 철학이 담긴 설교나 연설을 들을 때는 이 귀를 닫아버려요. 오늘날 교회는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도 얻고 한국 음식도 먹고 외로움도 달래고 합니다.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요, 영생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거짓말, 악의, 회방, 비방, 불신, 탐심, 술, 담배 등등 세상에 그런 색깔이 들어간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색깔의, 천국의 색깔이 들어간 새로운 옷을 입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상대방에게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되어야 합니다. 영생이 그저 내 입으로 예스에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좌절이나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심령의 상태,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서 가정이 한 몸이 되고 교회가 한 몸이 되도록 힘쓰며 모든 일에 항상 힘쓰고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 관심은 우리가 주님 편에 항상 서 있느냐로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는 그가 가지신 것 전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신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내 삶을 바꾸었어. 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악한 말을 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싸우지 않아. 그리고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난 찬란하게 비치는 햇빛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요?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다 좋은 직장, 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마저도 2등으로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2등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요,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기쁨만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까지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진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의 인생의 1등의 자리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